날씨가 많이 덥고 또 힘이 드는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이 무엇일까요? 믿음, 은혜, 기도, 사랑, 십자가, 축복 등등 우리들이 많이 말하고 듣는 단어들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듣고 말하게 될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말하고 사용하고 듣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가족 모임의 두 번째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주먹을 믿어라 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는다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믿는다는 겁니다. 돈을 믿는 분, 권력과 명예를 믿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슬람의 그 폭탄 테러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10살도 안 되는 아이들,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알라를 위하여 죽으면 70명의 미녀들과 낙원에서 함께 산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으로 그 어린 아이들이, 채 10살도 안 된 어린 아이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했지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아야 할 것과 믿어야 할 것, 그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보면 20대부터 80대, 10대도 있네요. 모든 연령층이 있습니다. 20년, 30년, 70년, 80년 무엇을 믿고 사셨습니까?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을 잘 믿고 살았는가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고 구원을 주시는 참된 믿음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굳세게 붙잡아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자신이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분명하지 않는다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질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할 때 바른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 찬양만 잘 불러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전도여행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쉽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어려워합니다. 누구도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그 질문에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몇 주 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고백, 베드로의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주는이라고 말하는 이 주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베드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구원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별된 자,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구별되신 분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십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시작은 이 죄인됨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저희 딸이 태어날 때 천사가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커가면서도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예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천사와 같은 저희 큰딸이 둘째를 얼마나 사랑하고 예뻐하는지, 맞아, 우리 딸이 천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방 안에서 둘째 아이가 우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첫째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안 했어. 내가 안 했어. 근데 제가 본 광경은 어떤 광경이었냐면 우리 딸이 그 갓난아이 둘째를 온몸으로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 눌림에 힘이 들어서 둘째 아이가 울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제가 들어가니까 첫째 아이가 아빠, 내가 안 했어. 내가 안 했어.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잘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제가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이셨는데요. 그분의 얼굴을 보면 인격, 착함 이렇게 쓰여 있을 정도로 참 멋진 분이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바른 생활이셨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었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어렵게 한 것은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교통법규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는 죄인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죄인이 아니기에 선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라고 저에게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전부 다 착함 이렇게 머리에 썩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착해도 그 착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죄인됨,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고 십자가에서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사실은 내가 죄인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내용 하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들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도 나를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과 구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란 십자가의 내용인 십자가의 부활과 또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으로 나눠줌을 주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선물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 그 순간부터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현장에서 전도를 할 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공짜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짜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들은 또 공짜를 싫어하십니다. 나는 공짜를 받지 않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거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짜로 받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 공짜로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공짜 받은 게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은 다 공짜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햇빛이 조금 좀 약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햇빛이 조금만 비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얼굴에 다 곰팡이 필 거예요. 그런데 햇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햇빛 값을 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얼마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오늘도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들이마시고 있는 산소 돈을 내고 지금 숨 쉬고 계십니까?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소 우리가 그저 공짜로 받았습니다. 산소를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여러분들 지불하셔야 할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산소를 흡입할 수 없고 만약에 산소통을 메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 비용을 제출한다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은 모두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가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값을 치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값을 지불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값을 하나님께서 치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최고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공짜가 싫다고요? 아닙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공짜가 싫다고 거절하시는 분들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첫 번째,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기에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생은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고 쇼핑도 하고 술도 마시고 여러 취미 생활들을 즐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얻어지는 즐거움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고 약해져서 또 다시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그 많은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시적인 기쁨에 완전한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기쁨을 찾고 또 다른 충격적인 기쁨을 찾아 순간적인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며 영원한 기쁨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80년, 100년이라는 유한한 시간을 살다가 돌아가면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삶의 기준의 시간을 영원으로 바꾸어 놓는 삶입니다. 만일 이 땅의 삶이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기쁨이 전부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놀이공원에 가보면 테마별로 여러 놀이기구들이 있고 아주 재미있는 놀이기구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놀이기구들을 모두 타보려고 약도를 살펴보면서 계획을 짭니다. 우리 어른들 놀이기구 아이들 데리고 가보신 적이, 놀이공원 가신 적이 너무 오래되셔서 지금 이게 뭔 말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여튼 놀이기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 놀이기구가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반대쪽으로 가도 너무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을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보면 처음 앞에서 보여지는 몇 가지의 그 재미있는 놀이기구에 흠뻑 빠져서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타려고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그러죠. 야, 저 안에 들어가면 더 재밌는 거 있어. 빨리 들어가야 돼. 가서 줄 서야 돼. 그래야 하나라도 더 타.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몇 가지의 재미에 흠뻑 빠져서 옮기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어땠죠? 안타깝죠? 들어가면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즐거운 게 있는데. 인생의 유한한 시간 속에서 일시적이고 보여지는 즐거움만 누리고 그 다음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인생의 표피적인 즐거움에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진짜를 알면 가짜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짜는 보고 웃는 것입니다. 진짜 참 즐거움이 있는 무한한 세계를 알면 이 세상의 유한한 즐거움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기에 고개 끄덕끄덕거리며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표피적인 기쁨을 넘어 영원한 기쁨을 알고 소유하면 일시적인 기쁨은 그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 그것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표피적인 즐거움과 기쁨에 안주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높은 그 영혼의 기쁨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과 충만한 삶, 은혜의 삶, 평안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에 우리가 즐겨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표피적인 즐거움과 아픔과 힘듦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영원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임종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임종의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뭐 100% 그렇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의 영광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임종은 다르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왜요? 소망의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살아가는 백성들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도 그 소망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죠?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아간다는 것은 계속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한번 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요, 그 성막의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번에 맞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발목에 끈을 묶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이나 잘못된 것으로 드리고 부정한 것이 있으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끈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끈의 움직임이 덜하거나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오지 않으면 그 끈을 잡아당겨서 대제사장을 끌어냈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느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나아갈 때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소에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아니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데, 나아가는데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떨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옆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의 아픔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잡아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 세상의 도움도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때, 하나님의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라도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그 십자가의 부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인생들은 새로운 기쁨을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수고로움입니다. 그 자체가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쉼과 참 안식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참 쉼이다. 내가 참 안식이다. 내가 참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수고로의 여러 짐들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께 모두 다 맡겨놓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